성경 말씀을 봉독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지난주 봉독했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 신약성경의 183쪽에 있는 말씀, 봉독할 때 여러분도 같이 소리내어서 봉독하시기를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이날 곧 안식일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과제 세 번째, 성령을 받으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네 가지 과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내가 주는 평강을 유지하라.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평강을 유지해야 된다. 첫째죠. 두 번째는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제 제자가 아니라 배우는 자가 아니라 일하는 자가 되라. 사도가 되라. 두 번째 과제. 셋째는 성령을 받으라. 네 번째는 죄인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일에 열심히. 정리하자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열심히하라. 이상의 네 가지는 부활신앙을 갖는 그리스도인들이 실천해야 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과제인 성령을 받으라. 22절에 있는 성령을 받으라는 것의 중심에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할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이 답을 찾기 위해서 몇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먼저 제자와 사도가 어떻게 다른지, 무엇이 다른지를 알아야 다 잘하는 얘기. 제자는 배우는 사람, 훈련받는 사람, 이 제자. 제자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지식을 축적하고 실력을 갖추는 것이 제자의 도리지. 그래서 제자가 일정 기간이 되면 배움이 맞춰지게 되겠죠.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로서 인지하고 있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평생 배우기만 하고 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즉 배움을 마치면 배운 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배우기만 해요. 배운 것을 실천하지 않고 써먹지 않고 배우는 데만 열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도 일정 훈련이 끝나면 훈련받은 것을 가지고 일해야 됩니다. 사역을 해야 됩니다. 사역자가 돼야 되죠.
제자에서 사도가 되고 제자에서 사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또 하나의 우리 사도. 사도는 이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 네, 심부름을 맡은 사람, 직임을 맡은 사람,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직임을 맡겨 보냄을 받은 사람을 가리켜서 사도라, 심부름꾼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배움을 통해 기본 훈련을 받고 제자의 과정을 거쳐야 되죠. 사도는 그동안 훈련받은 것을 인정받고 일 맡김을 위해서 택함받은 사람이에요. 제자라고 다 사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배웠다고 해서 다 일 맡은 것이 아니라, 배운 사람들 가운데서 주인이 사람을 택해서 일을 맡겨준 그 사람을 가르쳐서 사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역은 하고 싶다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걸 할 수 있으니까 내가 할게. 내가 이런 재능이 있으니까 이건 내가 할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셔요. 하나님이 택하셔서 세우신 일꾼, 그래, 자네가 이거를 하게 했을 때 그 사람이 사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로 택함을 받았으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줘요? 일을 주시죠. 직임을 주시죠. 사역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사도는 하나님이 맡기신 그 과제, 그것을 가져서, 이거는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 하나님의 일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제를 수행할 때 그 맡긴 과제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그 과제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이 담겼고 하나님의 뜻이 담겼고 하나님의 권위가 담겼지요. 그것이 손상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과제를 다 이루었어요. 누가 주신 과제예요? 하나님이 주신 과제죠. 하나님께 과제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과제를 맡기신 하나님께서는 과제를 맡은 그 사람이 그 과제를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그것을 제공하신다는 것, 권능을 주신다는 것이죠. 당신의 권위도 일정 부분 위임해주고, 이건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야. 그럼 다른 사람이 손을 못 대는 거죠. 그러니까 권위도 위임해주고 또 필요한 거 있으면 필요한 것도 채워주시고, 그런 관계가, 그러니까 사도는 일을 맡기신 그분과의 관계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도는 이러한 마음가짐을 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사도는 맡은 직임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갖춰야 되느냐? 기본적인 것은 믿음인데 믿음 이외에 무엇을 갖추어야 할 것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능력은 맡은 일을 해낼 수 있는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지식과 모든 경험을 동원해서 현재의 상황에서 맡은 과제의 목표를 달성해내는 힘이 있습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해낼 수 있는 힘. 또 어떤 사람은 알아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 그거 알고 있는데 들어줘요. 근데 일을 못 해내요. 그 사람은 실력은 있지만 능력은 없는 사람이에요. 네? 실력은 있지만 능력은 없는 사람. 그러니까 많은 것은 알고 있어요. 뭐 얘기하면 지식도 있고 외우기도 잘하고, 그러나 실제 거기에 관계되는 일을 맡으면 일은 못 해내요. 능력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사도는 믿음 외에 뭘 가져야 되느냐? 능력이 있어요.
두 번째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통찰력이 있어요. 통찰력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현실을 깨뜨려 보는 힘입니다. 통찰력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사역과 관계되는 것들 깨뜨려 보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금 이걸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거 하고 있는 것에 있어서 방해꾼은 없는지, 이걸 하는데 어떤 도움의 역사는 없는지, 미래를 예측해서 이것이 어떻게 준비되고 어느 때쯤에서는 뭐가 이루어질 것인지 하는 통찰력을 분석해내는, 현실을 분석해내는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통찰력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창조력인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일은 옛 것을 답습하지 않으시죠. 성경에서도 말씀하셨죠. 구습을 답습하지 않아요. 새 일을 이룬다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모든 것이 새 거예요. 예, 반복이 없어요. 이것 같아도 새 역사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맡기신, 나에게 맡기신 일도 미래를 새롭게 열어가는 창조적인 사역이죠. 그러므로 사도는 창조적인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을 해야 되게 창조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능력과 통찰력과 창조력은 영역에 속하는 것이에요. 영적인 능력에 속하는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직임을 받은 사도는 능력과 진리를 또 분별하는 통찰력,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동참하는 창조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직임을 맡은 사람에게 주는 권능이 있어요. 너희가 성령을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이 권능에는 너희의 능력과 통찰력과 창조력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직임을 수행하기 전에 꼭 무엇을 받아야 됩니까?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이 권능 안에는 무엇이 있어요? 능력, 통찰력, 창조력이 있는 것이죠. 이걸 받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직임을 받은 사도는 사도가 성령을 받지 못하면 자신의 의욕과 세상의 지식으로 일하는 것이죠. 겉으로 보이는 순간은 뭐 나타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을 완성할 수는 없습니다. 흉내는 낼 수 있어요. 사도행전 1장에 하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룰 때가 오니까 우리가 지금 가서 일할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아니, 하기 전에 먼저 할 것이 있다. 성령을 받아.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고, 그래서 나가서 일하게 되면 너희가 증인이 될 수 있다. 증인이 뭐예요? 일이 이루어진 것을 나타내는 사람이죠. 증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한 사람일지라도 성령에 감동되지 않고 자신의 주장과 욕심으로 일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를 무능한 존재로 만드시거나,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을 하나님이 버리시고 다른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사도는 알아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에는 그러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 두 가지만 드릴까요? 여러분, 그 사사기에 보게 되면은 우리 사사기 13장에서 16장까지 삼손의 얘기가 나옵니다. 삼손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영, 성령인데 성령을 받았을 때 어떻게 됐어요?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신 것이 뭐예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불의를 보고 분개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힘이, 괴력과 같은 힘이에요. 그거 가지고 그것이 나타났어요.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서 어떻게 해요? 그 힘을 나타냈어요. 손으로 그냥 심승들을 죽이고 뭘. 그런데
삼손이 욕심의 마음을 뺏겨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본능이 나타나지 못하는 무능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예. 그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혔죠. 그들의 회당에 묶여서 아무것도 침을 바라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죠. 나중에 그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 다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을 주셨대. 감동을 하셨대. 또 그런 힘이 나타나게 해 주신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지 않고 자신의 주장과 욕심으로 서 있는 자에게 그를 무능하게 만들어버리십니다. 여러분, 또 한 사람 예를 들면은 이스라엘의 제1대 왕인 사울 왕입니다. 사무엘상 10장에 보게 되면은 사울 왕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때 그는 겸손했어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하는 자가 됐어요. 하나님의 영에 자신을 다 바쳤어요. 감동했어요. 나 같은 존재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역사죠. 적군을 이기고 힘을 나타내 주셨어요. 그런데요, 싸움에 나가서 이길 때마다 승리하니까 사울왕이 자만했어요. 자기가 뭔가 다 할 수 있는 걸로 알았어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이 다 바뀌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에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를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하지 않으니까 성령을 주시지 않았죠. 하나님의 영을 주시지 않았죠. 어떻게 했어요? 그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지 않은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울 왕은 이제 끝났다. 너 이새의 집에 가서 다시 왕을 세울 사람을 준비시켜. 다윗에게 기름 부었어요. 왕의 준비를 시켰어요. 그 다음에 자신만만했던 사울 왕이 전쟁에 나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패배했어요. 그 아들이 죽고 전쟁에 나가서 죽고 자신도 전쟁에서 죽고 며느리도 죽고 그렇게 승승장구했던 사울의 가문이 몰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돼서 일했던 자가 자기가 뭐 한 것처럼 착각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이 하루도 슬증 가는 것이죠.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은 성령을 받지 않고 자신의 의욕으로 일하는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성이 있죠.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특성이 나타나는 교인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냐? 성령의 감동으로 일하는 교인이 아니라 자기의 의욕으로, 자기의 열정으로 일하는 교인이에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의욕과 주장을 내세웁니다. 그리고 보이는 성과를 중요시합니다. 또 세상적인 기준을 갖고 하나님의 사업을 평가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했다는 게 부흥이 무슨 뜻이에요? 교회가 성장했다. 성장이 무슨 뜻이에요? 기준이 뭐예요? 숫자가 많아지고 예산이 많아지고 뭐 프로그램을 많이 하면 교회가 성장을 부흥한 것입니까? 그건 세상 기준이죠. 진짜 교회 부흥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고 비록 세상으로부터는 핍박을 받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생명 바쳐서 나아가는 거. 그런 교회가 정말 성장한 교회고 부흥하는 교회죠.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고 자신의 의욕을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업은 세상 기준으로 평가해요. 또 세 번째는 자신이 수고하고 얻어진 결과를 가지고 자기를 자랑하죠. 자기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죠. 두 사람이 좀 잘났어, 다른 사람을 친한 것 같아. 시기하고 질투해. 아니죠. 우리 믿음의 형제가 형제를 더 돌보고 사랑하면 너무 기쁜 일이잖아요. 은혜가 더 충만한 거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니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자기가 거기 동참하지 못한 것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할 수도 있어요.
맡겨주신 직임을 시행하다가 변수가 생기면은 나 이제 응? 내가 바쁘다든지 다른 약속이 있다든지 누가 기분 나쁘게 하게 되면 나 그러니까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세상 것의 변수에 의해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업을 중단한다. 뒤집어 엎고. 그러나 성령을 받고 맡기신 사명을 시행하는 사도들에게는 특성이 있죠.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사도들은 신성한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성한 성품을 갈라디아서 5장 22절 26절은 그런 거를 말했어요.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는데 사랑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오래 참 자비가 있어요. 양성이 있어요. 충성해. 온유와 절제. 육체적으로는 욕심을. 이것이 성령을 받고 맡긴 사명에 충성하는 성도들이 사도가 가지고 있는 성품이에요. 베드로후서 1장 4절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너는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에 형제 우애의 사랑을, 그런 성품을 만들도록 노력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성령을 받고 맡기신 사명을 시행하는 사도들의 특성은 두 번째로 세상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성령을 통해 주시는 은사로 실천합니다. 또 교회 건축을 앞두고 있어요. 그런데 원칙은 뭐예요? 세상 것으로 짓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짓는다는 것이죠. 생각과 지혜와 방법과 모든 거 기도해요. 하나님, 교회 구조물도 하나님께서 설계하는 사람에게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하나님이 생각하는 디자인으로 디자인하게 해주세요. 돈은요? 여러분, 돈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에게 바친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그거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돈으로 짓게 해주세요. 그거 하나님 앞에 바쳐서 짓게 해주세요. 그래서 세상 방법,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것으로, 성령을 통해 주시는 은사로 야고보는 하나님의 일하는 사도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구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뭔가 거짓이 없는 거라 그랬어요. 지혜가 있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거짓말하고 편견 갖고 남 관용하지 않고 시기 질투하는 거, 이거 하나님의 신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사도 바울은 직임을 감당하려면 하나님께 주시는 은사를 받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 은사는 이런 거 여러분들이 다 아는 그 은사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두 번째,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 일하는 사도는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도와주실 것을 믿으며 답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구하고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세요. 부족하면 채워주세요. 몸이 병약하면 강건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받고 충성. 그리고 바울은 그랬어요. 사도로서 맺어진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그래서 그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 자기의 유익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도가 성령을 받고 성령 감동에 의해 맡긴 사에게 충성하면 거기에는 분명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령을 받으라 그랬는데 성령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성령 주세요, 성령 주세요 한다고 성령 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성령을 받는 이야기들이 몇 군데 나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면은 성령을 받을 수 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죄사함을 받으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어요. 왜? 성령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므로 내 심령이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이 올 수 있어요. 마음에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심령이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자신의 죄를 회개해야 되죠. 회개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많은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들으면 성령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우리가 하는 친구들의 얘기도 참 친구가 있는데, 친구 얘기를 건성으로 듣지 않고 그 얘기를 진실되게 믿음으로 들으면은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순간 그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어요.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들으면 하나님의 영이 그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오시는 걸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이죠. 초대교회 때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신다 하는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랬어요.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았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성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사도행전 2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승천 후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게 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임하셔서 기도하는 사람을 위해 함께 탄식하며 기도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회개하고 힘을 깨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들으면 인생에게 묻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기도하고 성령의 말씀,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는 사도가 되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야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사명을